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새로워지며 일어서게 하며 나아가게 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약속한 바대로 오신 참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네체르라고 하는 그 가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오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갖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거짓된 복음을 듣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예수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삶을 끝을 내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는 그 아들로 이 땅에 약속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약속의 후손인 네체르, 가지이셨던 것이죠. 그 네체르라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데 그 나사렛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는 그 성전과 교회는 바로 무덤이요 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이며 그곳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며 당신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낮이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새 말씀이라는 영의 말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말씀, 그 영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나는 인자와 진리 곧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부어줄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추어낼 자가 바로 두 번째 돌판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올 또 다른 모세인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네체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은 모든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있겠죠. 어떤 소망을 갖게 될까요? 약속하신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가 내게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갖겠죠. 그 그리스도는 곧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참된 기도 가운데 있으며 참된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편이라는 기도의 묶음들을 모아서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찬송과 이와 같은 예배를 누가 드린지 아니? 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며 예배며 감사의 찬송이었다는 거죠. 그걸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중에 40편을 보시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단순히 신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체의 내용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왜 기다렸을까요? 이미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전해주는 자들이 있었더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전해주지 않고 있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분만, 왜? 그분만이 전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분만이 또한 전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놓고 40편 1절에서 나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무덤에 앉아있지만 이 옛성전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렸던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니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옮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부활이니라. 거짓된 예수를 가르치는 그 사망의 성전에서 나와 생명을 전해주는 나사렛이라는 내체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그를 기다릴 것이니 그들에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물 없는 웅덩이 터진 웅덩이죠. 사람들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이것을 전해주는 자들에게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땅이죠, 그리스도이죠, 진리이죠, 견고한 것이죠, 하나로 있는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때 내 영혼은 감사하여 찬송, 기도, 예배가 터져나오겠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하나님은 결국은 넣어주시더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배운 자들만 알고 있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만 부르는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들이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듣고 살아난 자들, 이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니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늘 동일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을 기록한 것을 볼까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검은 고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맑은 소리라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여자 그 음녀와 더불어 그 성전과 더불어 가증한 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 거짓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그 음녀 성전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
깨끗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 나온 자, 이게 바로 가증한 곳에서 성령함을 받고 건짐을 받은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새 노래 흠이 없는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다시 시편 40편을 보시면 주께서 6절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런 말을 당시 유대교 안에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 제사가 없으면 유대교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존립 근거는 제사법에 근거하고 성막이라는 성전에 근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 무너지고 제사 다 절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이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라는 나사렛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들 안에 세우실 은혜와 진리라는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와 진리로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은혜와 진리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또 나사렛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사와 예물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들은 그 회중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자, 아니 그 회중 공동체라는 그 예배 소위 제사 공동체 안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 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 빛을 이렇게 비춰 조명해 주시는 대로 알게 된 거거든요. 빛이 이렇게 조명이 되면 조명한 그 자리만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불이 저기서 이렇게 비치면 그 조명한 데만 비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렌즈, 그 조명빛을 가지고 비춰주는 말씀을 읽을 때야만이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보호되고 인도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인자와 진리라는 파수꾼 나사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다시 나오네요. 그러면 성도는 출애굽기 시대의 모세 때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시대나 포로기 전후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알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세 이전과 이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이걸 갖다가 그 이 모든 영원토록 항상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를 그들은 사모하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가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생명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들춰지더라는 거죠. 누구들 안에서 약속의 후손을 기다렸던 약속의 말씀 인자와 진리를 기다렸던 그 네체르라는 가지를 기다렸던 모든 자들에게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내 긍휼을 베풀 것이며 나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것도 천대로 하늘의 것으로라는 뜻이죠. 영원토록이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나차르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를 보호할 자는 네체르라는 그 가지로 오신 인자와 진리인 그 말씀이 인자와 진리가 나를 나차르할 것이며 그럼 네체르라는 가지인 인자와 진리는 같은 말인 것 아니겠어요? 그 네체르의 실체, 나사렛의 예수의 실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성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들의 삶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똑같이 전해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진리로 전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가지로 말미암아 깃발, 기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에서도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예수라는 장대를 주시고 그 장대 위에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반드시 걸게 한다는 거예요. 노뱀을 예수로 주시고는 그리스도라는 불뱀을 예수로 주시고는 노뱀이라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일어나게 되죠. 여호와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는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고작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통하여 경험이나 하고 있었던 나. 그래서 나의 삶의 어려움의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일어나고 해결되고 풀려지고 누가 와서 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걸 이런 정도로만 내가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가증한 나무가 심겨진 것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나 드리고 있던 그런 나를 그 무시한 여호와의 영이 없고 청명의 영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던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나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 은혜, the only grace of God,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은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은혜,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은혜. 그래서 나는 내게 은혜 받을 자들을 내가 은혜를 줄 것이며 나에게 은총을 긍휼을 받을 자들에게 나는 내 긍휼을 줄 것이야.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 장 61장에서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성도여 약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생명의 주를 부르짖으세요.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데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며 찾아오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앞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은혜를 주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었고 인자와 진리를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7절에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누구?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분은 항상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예비하사, 이때 예비하다는 단어가 나차르에 또다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소서. 그럼 인자와 진리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차르 보호된다는 거예요. 킵된다는 거예요. 가드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들이, 거짓된 말들이, 가증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 은혜시라는 걸 또한 서로 알게 되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게 은혜와 진리예요. 둘 같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을 지금 guard, keep, watch,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인자와 진리 하나님, 은혜와 진리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러 오신 분이고 빛이 있을 때 더 이상 어둠이라는 그 성전에서 나오게 되고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비추시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본래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너무 흑암이 빽빽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흑암을 걷어내셔야겠죠. 그 흑암의 본원지인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은 드디어 영접되기 시작하며 환영받기 시작하며 그 안으로, 그들 안으로 그 빛이신 그리스도 말씀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다른 이름,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니라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요 믿음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옷에 쓰여있는 그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웠고 기이한 역사인 그를 영접하는 역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 위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위의 것으로 난 자들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우선,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 바로 누구?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여 땅이라는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육적인 나라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의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하신 말씀을 이사야와 요한계시록 기억하신다면은 바로 그 영광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빛을 설명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씨가 있으라고 약속하신 그 삼일기를 이루어내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는 인자와 진리를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 독생자 그 모노게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았던 모세에게는 율법이, 그 율법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 율법을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전해주시는 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짓된 말들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참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는, 그리고 또한 진리는,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더라. 그럼 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무덤에서 찾아낼 수 없는, 그곳에서는 가증한 나무라는 그 내체를, 가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들은 계속 그 가지를 심게 하겠지만 그 무덤에 그분은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분, 은혜와 진리를 주는 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그 은혜와 진리로 살아난 자들, 새 성전되어 있는 그들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비춰주는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니, 그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진짜 내체라는 나사렛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살아난 자라고 하며,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냐? 그 나사렛 그 예수를 그 내체로 약속의 우선으로 기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아나고 만나게 되면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누군가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죠. 복음을 들으면 맹인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요한 너의 선생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 율법을 갖고 있는 자, 율법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라는 뜻이에요.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니까 그것을 상징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율법 가운데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편만하게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물꼬가 트여지면 그 트여진 물꼬로 그 터널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라는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길, 그 육체로 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게 하신 당신의 물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안에는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닌데, 이건 참된 말이 아닌데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맹인이요 저는 자요 가난한 자라고 하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맹인된 사람, 바로 여리고에서 만났던 그 디메드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디메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46절,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다 나오네요. 맹인되고 눈을 뜰 것이며 거지라 썼지만 저 거지 같은 번역이고 가난한 자예요. 푸토커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푸토커스, 그 가난한 심령. 왜 가난해요? 그 성에서 나왔으니, 그 옛성에서 나왔으니, 그 사망의 그 무덤에서 나왔으니, 그러니 채워주는 자가 없네. 거기서도 채워주지 않았지만 그건 거짓이니까 더 이상 먹지 않을 거야, 취하지 않을 거야 해서 나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맹인, 빛이 없는 자,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자. 그러나 곧 누구를 만나냐? 빛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누구로 지나가시냐? 그가 기다렸던 내체로 오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앞에서 길을 열고 가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며 소문을 내면서 막 가고 있으니 그 맹인이며 소경되어 있으며, 그리고 가난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맹인된 걸 아는 사람, 내가 이 성전에서 맹인됐구나, 내가 그 어둠의 성전 사망의 무덤에서 내가 맹인됐다는 걸 알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라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여 나는 여전히 가난한 자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가 바로 누굴 기다리냐? 그 네체르 2세 그 뿌리에서 싹이 나며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그 네체르, 그리스도라는 그 기치를 세우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디메드예요. 그니 그가 다른 사람 기다리지 않았겠죠.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겠죠. 약속의 후손 그 씨를 기다렸겠죠. 그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냐? 나사렛 예수, 이걸 줄이면 네체르, 가지.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생명이 나는 거예요. 47절,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네체르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미 들었지, 구약에서 창세 이전서부터 약속해 주신 베레시트라는 그 머리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우리라는 성전 안에 그 머리를 내려놓으실 거라는 그 베레시트의 그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고 그의 길을 막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좌절하면 안 되고 더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빛이 비쳤는데 왜 어둠 속에 여전히 앉아있으려고 하냐고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스팟라이트로다가 조명으로 딱 비춰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이렇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빛이 왔으니 그 빛을 보내준 그 위를 바라보며 그 빛의 인도함을 따라 끌려 나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 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냐고요. 사방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일어난 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니 그들은 점점 막혀버리게 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더 소리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만이 내 죄를 약속하신 그 나사렛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그분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들으시네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아나 블레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위의 것 은혜와 진리 당신이라는 그 가지 약속의 후손만이 전해주시는 참된 진리의 거룩한 그리스도만이 전해주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더라. 그럼 이가 만난 분은 누구예요? 바로 내 죄를 나사렛 어디에서? 그 사망의 무덤인 그 성전이 아닌 바로 이 길가에서 그 성전 밖에서 그 집 밖에서 전부 다 만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집에는 없으니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교회요? 신부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머리를 넘겨받은 자들 바로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래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금과 은으로 도배하고 있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상은 금과 은으로 도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우상의 본원지인 예루살렘 성 그 문 밖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 문 안으로 출입하여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들에게서 뭔가 꼴을 얻으려고 하는 한 거지며 그리고 저는 자, 그래서 맹인, 거지, 그 가난한 자, 저는 자, 이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그리스도가 그인이라 이걸 요한에게서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 일이 여기 3장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9시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9시는 어떤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죠. 6시부터 9시까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있는 것이 흑암의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 그 흑암의 재앙을 받고 있다고 보는 이 성전. 그래서 제9시에 그 성전의 빛을 비춰 주기를 원하는 흑암의 재앙이 빛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성전,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흑암을 빛으로, 재앙을 복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블레포하라.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말씀 육신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할 땐 우리 겉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영을 보아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에게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와 지인들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겉으로 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여호와의 영을 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을 들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들춰낼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여호와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다시 보라. 블레포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것으로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가르쳐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배운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인 바로 그 가지 나사렛으로부터 다시 배운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다. 오직 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한 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름은 더 이상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너는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arise and shine the light upon those people who are still in the darkness.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사망, the death,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shine upon them the light that you've been given. 내가 받았던 그 빛을 그들에게 좀 비춰줘 봐라. 그러면 너는 너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the grace and truth, 그 나사렛이,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생명의 빛이 되어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이가 그것을 듣고서는 곧바로 일어날 때 오른손에 붙잡혀 일어나네. 오른손에 의의 말씀에 붙잡혀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니 누구를? 그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이 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빚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란이었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혼란이지만 생명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됩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 네체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맹인, 이 거지되며 그리고 이 절었던 자, 앉아있었던 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으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등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 복음, 저런 이름, 저런 하나님 계속 전하고 있구나.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예수로 전해지는 다른 하나님 그 이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으며 그 나사렛, 그 참된 거룩한 그 가지 네체르는 이 성전에는 계시지 않고 우리들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전 안에, 성령의 전 안에만 계신다. 그러니 우리들 안에서 빛이 너희들에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 이 빛을 피하지 말고 이 빛을 받으라. 이 예수를 영접하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며 붙잡히며,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니 어두운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또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이사야 42장을 보시게 되면 5절 이하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어떻게 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나차르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 이름으로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이 이름으로만 너희들은 살아나리라.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흑암에 앉은 자들, 바로 그 감방에 앉은 자들, 눈먼 자들, 그 백성들, 바로 이방의 갈릴리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찾으러 왔으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이 마리아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냐.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이방의 그 갈릴리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줘야 될 제자들로 내가 미리 삼은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그 빛이 전해지고 은혜와 진리가 쏟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미 있어야 되겠죠. 그들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빛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생명의 이야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날 살리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자로, 우리를 은혜 받는 자로 만드시고 긍휼을 얻을 자들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여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있는 자들임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복음 듣는 자들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만 전해지는 그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